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날마다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날마다 가까워집니다. 네, 뭐가 가까워질까요? 네, 가깝게는 성탄절이요, 또 멀게는 주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늘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는 날로 기다리고 또 먼 미래로는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대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기다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계시는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심부름으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바로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더 이상 맹인도 없고 안전뱅이도 없고 나병 환자도 없고 귀머거리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면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 속에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선포했던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되묻습니다. 이 질문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 질문의 뜻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역시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넘치는 사람은 나눠주고 남들에게 군림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포갑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세례 요한의 선포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한 비전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한번 오늘 교동문에 나왔지만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그 비전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평화와 공존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이사야는 전망했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선포와 이사야 이 비전 속에 공통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삐뚤어진 것이 배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 독점과 강탈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이요
공생과 평화의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 대림절의 의미를 마음에 두고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서로 받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권면의 대상이 되는 로마 교회가 사실은 모든 게 조화롭고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하나 된 모습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하듯이 로마 교회도 역시나 대단한 불균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평등이 있었고요, 차별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도 약간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신앙이 미숙한 자와 혹은 성숙한 자, 그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할례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구별과 차별 속에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비단 로마 교회의 모습만 아니란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 모든 교회들에서 사실은 은혜로운 교회들이었지만 이런 공통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 말씀들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거리를 주는 말씀들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야고보 선생님의 지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가 공존하고 평화롭고 은혜로 지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값어치를 매기고 부유한 사람 같으면 여기 좋은 자리에 올라앉으십시오. 좀 남루해 보이면 여기 서 있든지 그냥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박대하는 모습이 야고보 선생님이 경계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 속에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지적하는데 역시 읽어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의 만찬으로 서로 공동 식사를 하는데 부자들이 준비해 오는 것과 가난한 자들이 맨손으로 오는 경우가 같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이라 해서 아무 때나 가져다 먹으니까 오히려 먼저 먹고 취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시장길을 느끼는 이 불평등 속에 사도 바울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너희가 집이 없어서 교회 와서 그렇게 있는 채를 하고 드러내느냐? 차라리 집에서 먹으라 하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로 칭찬할 수 있겠느냐? 아니, 칭찬할 수 없다. 오히려 책망한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 말씀들의 속에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할례자와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의 문제이지만 실상은 더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나 지금 교회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권력을 지닌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신체가 건강한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 이런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결국에 이런 차별과 구분이 뭡니까?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먼저 체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숱한 차별과 서로 용납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므로 끼리끼리 문화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 교회들 속에서는 창피한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서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세상이고 나누는 세상입니다. 말씀드렸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찌 교회가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 무리를 짓고 서로의 마음을 미움의 싹을 키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먼저 경험하는 장소라 그랬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실을 전제에 두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고, 또 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디 뭔가 있는 시공간을 찾아서 가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 오늘 여기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서로 돌보며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교회의 참모습이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회복하려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하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핵심적인 선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뭘 본받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고 그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은 것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 전체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무차별적인 사랑이요 무제한적인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마치 인지상정 무슨 진리인 것처럼 안으로 굽는 그 팔을 정당화합니다. 내 일신과 내 가족과 내 자식, 내 교회는 염두에 두지만 그 이외의 세계는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생각하고 행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교회의 일원이자 그리스도인의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소개합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 20층 16가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복도 한가운데에 청소 완료, 소독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창문 틈으로 보니 1.5평 남짓 한 방안은 텅 비었고 베이지색 방문엔 사인펜 연필로 사람과 컵 등을 그려놓은 낙서가 가득하다. 방 안쪽 귀퉁이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과 먼지 쌓인 선풍기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 방 너머엔 햇살이 내리쬐는 조금 더 큰 방 혹은 거실은 장판도 없이 시멘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숨진 채 발견된 42세의 탈북 여성 한모씨 모자가 살던 곳이다. 한 씨는 6살짜리 아들과 함께 숨을 부은 지 2달여가 지났어야 발견됐다. 지난달 31일 아파트 경비원이 처음 발견했다. 수도 검침원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봤더니 엄마는 거실에, 아이는 작은 방 안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집안에 쌀이나 물은 없었고 고춧가루만 조금 남아 있었다 한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푸념합니다. 아동수당 끊기고 가스 끊겨도 아무도 몰랐다. 생활고 시달리다 숨진 탈북 여성과 6살배기 아들. 텅 빈 방 안에 아들이 그린 낙서와 낡은 성경책 한 권뿐. 주민센터 직원 말하기를 아동수당도 직접 신청했는데 이렇게 돼서 가슴 아프다. 이웃들 왈 중국 사람인 줄만 알고 그런 줄 알았으면 동포인지 알았으면 쌀이라도 나눠줬을 텐데. 이 무슨 때늦은 한숨입니까?
그렇게 이웃이 안타깝게 숨을 거둔 후에야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덩그러니 방 한켠에 놓여진 낡은 성경책이 말하듯이 이 여인은 배고파 우는 자식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아이가 배고파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비관하다 숨을 거두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 생일이라고 선물 주고받고 성탄절이라고 선물 주고받고 어려움 당했다고 또 얼마나 마음을 쓰며 물질을 나누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범위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쓸 돈이 넘쳐납니다. 내 아이에게는 몇십만 원짜리 패딩 쪽 잠바도 사줄 수 있고 몇십만 원짜리 운동화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에 후원금 보내자 그러면 냉담합니다. 묵묵히 시골 미자리 교회를 섬기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혀놓고 목회하는 그 시골 미자리 교회 돕자교회도 나랑은 상관없는 교회이니 그 돕는 일에 미온적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 늘어나고 우리 교회 식구들 잘 먹고 잘 지내는 데는 마음을 모으지만 선교지를 위해서 내 한 푼 나가는 것이 아까운 실정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신앙이 되어갑니다. 이게 우리 현주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연말이라서 많은 선교단체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공문이 매일매일 옵니다. 매일 우편물이 쌓입니다. 다 읽어보면 마음은 참 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해진 예산이 있고 지금 현재 교우들이 눈물 흘린 그 헌신으로 힘겹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을 접습니다. 이미 후원하고 있는 후원체에도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라서 혹시나 교회 건축을 진행할지 몰라서 더 이상 후원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후원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간혹 생깁니다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그 마음도 접습니다. 최소한의 조정만 해보려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염원한다면 지금 내 것을 나누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선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본받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잣대대로 우리를 재어보시면요, 우리는 원래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합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받아주셨고요,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도 아무리 못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습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시네.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동행하는 일 찬양의 가사대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고 부족한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죄가 있어도 받아주셨고 모자라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달리 배쳐갑니다. 배겨갑니다. 자꾸 나눕니다. 서로 갈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모습대로 우리도 남을 받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재산 때문에, 학벌 때문에, 용모 때문에, 교양미로, 세련미로 우리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하면 언니, 동생, 형님, 아우로 지내지만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은 그냥 권사님, 거기에 미달되면 그냥 집사님, 거기에 미달되면 그냥 성도님.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지낸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모두에게 같은 가치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단하고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나눌 때에 우리는 주의 모습을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도 힘써야 하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구별하고 서로 차별하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너희도 받으라. 주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받으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 다 사랑해 주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되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늘 제한적으로 내 주변에만 국한시켜서 행하려고 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받되 내 기준과 내 판단에 합당한 사람만 받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우리 모습을 부끄럽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사 우리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받으라 하는 이 권면 속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저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다 같이 용납하며 동일하게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에 우리 주님 모심을 기다릴 때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참으로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자리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현접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